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는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말인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라고 한 그러한 율법의 핵심 요약, 그것이 바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강론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일어나서 마치 연설가처럼 손을 찢어 쫙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쉐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으라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두를 다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다 초청함을 받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체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예수님임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민족들보다 자신들의 왕국과 자신들의 왕을 간절히 바랐죠.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또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원하고 그렇게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약속의 왕이시며 구세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왕이시고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왕이자 구세주가 예수님이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던 왕으로 오신 구세주가 예수님이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 그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로서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문제,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왕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아멘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예전에는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만 들으라, 너희들만 들으라 라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또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하프타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하프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인 이 하프타라에서 유대의 랍비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빼버린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고난주간에 묵상하잖아요. 메시아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없으신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아주 자세히 예언하고 기록한 성경,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하프타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이사야 53장을 제외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암만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사야 53장은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도 이사야 53장은 한 번도 못 읽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구세주, 구원자, 그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되거든.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하고 천하고 비천한 구세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메시아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강하고 능력 있고 우리를 부여하게끔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서 감히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왕이고 강력한 구세주가 메시아여야지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강력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갑자기 슈퍼맨처럼 바뀌게 돼가지고 온 세상을 떵떵거리며 호위하면서 저 부자들도 내 앞에서 벌벌 떨고 그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 교회들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러한 강력한 왕이신 예수님, 그 구세주를 모시고 싶잖아요. 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영 형벌을 받아야 될 때는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그래 고맙고 좋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당하는 예수님, 그 십자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억지로라도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바울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사람들아, 들으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니라. 너희들이 이 사실을 들어야 하느니라. 우리의 영이 이 사실을 듣는 마음으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합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에게 출소가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환자가 어찌 병나음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빚을 떠안고 파산의 위기에 있지 않은 그런 빚쟁이가 어찌 빚 탕감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능력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따라 같이 죽을 때에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죽으니까,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잘 사니까 부활이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무슨 부활이 필요 있습니까? 부활이 필요 없잖아요. 부활이 기쁨이다 하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부활이 기쁨이고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까? 그것이 기쁨이고 핵심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은 자들에게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같이 들어가서 죽지 않는 자는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만 부활이 의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대속과 부활을 들으라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왜 축복이냐? 그 사람들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능력이고 참 기쁨이요 참 소망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인됨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얘기를, 이 복음을 우리는 또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과 성막을 전해 주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밝혀 보여주었고,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대속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세가 위대한 사람임에는 분명한데 율법과 성막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을 뿐, 그 율법과 성막을 스스로 지킬 수도 없었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그것의 모범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소개해준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과 이 성막,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절감할 뿐,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다든지 자유함을 얻는다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대속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놀랍게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사장이랍시고 제사도 드리고 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심지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사 한 번 드리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런데 그 어떤 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번에 제사를 이룬 분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을 흠없고 점없는 최고의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면서 제사를 완성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제사장이면서 자기를 제물을 드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서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는다든지 어렵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하신 선지자이시여 영원하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드려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단번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그런 가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몸을 바쳐서 희생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사장이면서 자기의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이 될 필요도, 제물이 필요하지도 않는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 부활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시고 믿음으로 합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대속과 부활을,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어렵게 하심을 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되고 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이웃에게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자.